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서 제시한 성공의 이상에 부응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엄을 잃고 존중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현재 사회의 사다리에서 너무 낮은 단을 차지하고 있거나 현재보다 낮은 단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 이런 걱정은 매우 독성이 강해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보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높은 지위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때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 채찍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성공에 대한 집착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사울도 자신의 성취,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라는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알리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기를 잡게 되자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14장 24절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루 종일 계속된 전투로 인해서 기력이 쇠진하고 허기진 군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자신이 성공할 때까지 강제로 금식을 시킨 것입니다. 이를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 군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면 그들의 상황을 먼저 살폈을 것입니다. 지금 군사들의 기력이 어떤지, 하루 종일 뭐라도 먹었는지. 그러나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군사들의 상태는 그들의 허기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군사들이 그저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사울은 승리를 위해서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자고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그가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 막 전쟁에 나가려던 참에 제사장이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묻죠.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야 됩니까?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블레셋을 추격해야겠다는, 그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자신의 성공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래도 물어야 한다고 하니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타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사울에게 그의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젊은 신학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큰 목회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큰 목회가 타인을 도구로 삼게 합니다. 성도들을 도구로 전락시켜버리죠. 하나님마저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나타나는 위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성공에 집착한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있어요.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잘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약속하죠. 그러고는 자승자박에 빠집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맹세를 많이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누군가의 죄악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는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사울이 내린 명령과 맹세를 기억하십니까? 승리하기 전까지, 이 블레셋에게서부터 승리하기 전까지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그런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사울이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끝으로 살짝 꿀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런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44절의 말씀이죠. 만약에 아들이 걸렸다면, 아들이 뽑혔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꿀을 찍어 먹은 죄로 인해서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실 것이라는 확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자기 확신, 이 자기 확신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자승자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확신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이 가장 선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아들의 목숨까지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자기 확신으로 일관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처음으로 사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왕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말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요나단을 죽이려는 그 사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45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결과는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압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의 관계로 대하는지 그저 쓰다 버릴 도구로 대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던 성공을 위한 인생은 굉장히 생뚱맞게 끝이 납니다. 46절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람들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마저 이용해서라도 이루려 했던 그 성공, 자기 확신으로 일갈하며 달려왔던 그 성공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결국 원했던 그 승리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였어요. 마치 옆을 보지 못하도록 안대를 한 말처럼 혹시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성공을 향한 과도한 집착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기 확신으로 엉뚱한 약속과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세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하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믿는다면 불안이 연료가 되어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안정감으로 오늘 하루 주변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제 성공을 위한 집착으로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가진 경험에 의존해서 자기 확신이라는 덫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아닌 평강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됨을 깨닫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인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